네,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뭐 오늘부터가 이제 부처님께서 묘법변화경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 편에서 방편품으로 하신 거는 그래, 내가 니네들 여태까지 한 건 방편이었어.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딱 시작하시는 거죠. 그 시작하시면서 하는 게 뭐냐? 사리불존자께 수기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죠. 수기를 주시면서 그 유명한 화택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다 사람들 아시죠? 그 보현행원의 노래, 참 불교 신자들 좋아하는 거. 뭐 삼계화택 심한 고난 구원하소서. 어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뭐 이건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삼계화택 심한 고난 구원 안 해요. 구원 안 해요. 구원 안 한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 힘도 있고 다 있고 하는데 구원할까? 그러다가 구원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화택의 비유라는 게 우리도 다 불이 나는 거죠. 불이 나는데 이게 불이 언제부터 난 것일까? 이 불난 집에서 내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분명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있어. 그러면 내가 어디 미끼에 엮여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사슴의 수레, 양의 수레, 어? 소의 수레 주겠다는 아직 미끼가 없어. 안 나가는 거야. 법화경이 미끼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기를 받은 거예요, 지금. 어제 말씀드린 거. 제가요, 아프리카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 만들고, 그냥 우리가 배웠던 학교 공부, 베트남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 있던 공업고등학교 그런 공고 기준으로, 그 아날로그 기술 기준으로 그 산업학교, 그다음에 한국의 불교학교 요 세 개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었는데 뭐 사정도 여의치 않았고 뭐 자금 마련도 안 됐고 그래서 거진 포기하는 상태에 있었다가 다시 지금 다시 시작했어요. 야 이거 아프리카에 할 수 있겠다. 베트남에도 할 수 있겠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다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다 할 수 있겠다. 네팔, 부탄 뭐 스리랑카 다 할 수 있겠다. 한국도 할 수 있겠다. 법화경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법화경으로 그렇게 잃어버리셨던 꿈을 다 찾게 되실 거예요. 법화경에 신의 품에, 참품이 아니라 신의 품에 나오잖아요. 가섭존자. 사리불존자가 부처님보다 연세 많거든요. 목련존자, 가섭존자 다. 그런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 80에 지금 희망을 갖게 되신 거죠. 사리불존자 같으시면은. 지금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불난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있는데 그걸 불났다고 해서 구해 주시는데 우리 노래 있어. 삼계 화택 심한 고난 구해 주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하도록 뭐 오늘 세운 이 서원이 서원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혼나잖아요. 사리불존자도 그런 게 정반적으로 다 나오는 게 이게 비유품이거든요. 이 비유품의 핵심은 수기는 왜 주시는 거지? 두 번째, 불탄집의 비유는 뭐지? 세 번째, 왜 직접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방편을 쓰시는 거지? 3개월택 심한 거는 구원 안 한다니까요. 법화경 안 읽으셨나? 그거 뻔히 나오는데 노래에 그렇게 돼 있어요. 노래니까 물론 저도 그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 집에 불이 나고 언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번지지? 막 법화경에 보게 되면 뭐 막 대들보도 무너지고 석가래도 무너지고 그냥 해서 막 번질 때 구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네 가지를 차근차근히 보시면 수기는 왜 주시는 것일까? 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수기는 우리는 이미 안에 부처가 있다. 부처가 다 있다.
그리고 당연히 부처가 있지. 이걸 이제 아시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그냥 당연히 부처 있지, 불성 있지. 근데 이게 느낌이 딱 온다니까요. 차크라가 쫙 이제 열리면서 이거구나 하고 쫙 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기를 주시는 건데 이게 김춘수 꽃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명 다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어제 참 통강 스님, 고산 스님 참 죄송하다고 그분들한테 법명을 바꾸서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화광열애라는 법명을 딱 주시잖아요. 김춘수 시인의 시꽃 시인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꽃은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 모를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화광열애라고 해라. 도칠보와 열애라고 해라. 법명열애라고 해라. 보명열애라고 해라. 일체중생 희견열애라고 해라. 이게 나오시는 거예요. 참. 정말 이 부처님의 장명 기술은 그 보살들의 이름을 보면 대단한 참 장명 기술, 그 해안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 법명 가졌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모르고 법명이 뭔지도 모르고 불성이 뭔지 모르니까 법명을 받아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부처님이 사리자 존재한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딱 주시는 거예요. 나 오늘 열반할 거야 하면서. 이게 수기의 원리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는 집에 뭐 강아지 키우면 뭐 해피야, 캐리야, 메리야 이러다가 나중에 집에 강아지 있으니까 뭐 아무도 강아지 이름 안 줘주더라고요. 그 강아지랑 헤어질 때는 별로 슬프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름 있던 강아지랑 헤어질 땐 다 슬펐죠. 근데 이름 없는 강아지랑은 헤어질 때 하나도 안 슬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뭐 지금 뭐 아파트 단지건 어디건 거기서 고양이한테 이름을 져주건 꽃한테 이름을 져주건 그 관계가 달라져요. 근데 풀이건 잡초건 안 그러면 소나무 10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루만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이름을 딱 져줘 보세요. 관계가 달라지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빛이 되는 거지. 이렇게 공부를 시키시는 거거든요. 언제 한번 통광스님은 열반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 법화경 끝나고 법명을 받는 그런 거를 해드리고 싶어요. 수기는 이래서 주시는 거고요. 비유품에서 불탄 집의 비유는 뭐냐? 이거 정말 참. 불탄 집의 비유는 뭐냐? 이렇게 동물들은 다 먹이 사슬이 있죠, 그죠? 식물들은 풀에서 이렇게 벌레에서 이렇게 쥐가, 뱀이 이런 식으로 먹이 사슬이 있다고요. 자연계는 항상 먹이 사슬이 있죠. 스스로 균형을 찾아야 되니까. 육지만 그린가요? 땅도 그렇죠. 바다도 그렇죠. 다 먹이 사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육지의 세상이 그렇고 물의 세상이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사람도 먹이 사슬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육신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잡아먹어요. 이 정신을 잡아먹는 특이한 먹이 사슬을 갖고 있는데 이걸 모르죠. 그러니 자기 3개월댁 심한 고난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의 정신을 잡아먹는 거는 회사들 광고, 정치인들의 말, 뭐 축구, 야구 같은 스포츠, 그 다음에 무슨 아파트 관리 규약, 뭐 동창회 규약, 뭐
인간 세상에 있는 세간법이 다 사실은 게 먹이사슬이에요. 나는 우씨, 너는 누구, 나는 장남, 나는 아들, 뭐 며느리, 딸, 이런 게 제일 많은 게 이 특이한 먹이사슬이 제일 많은 게 어딘 줄 아세요? 의사, 약사, 금융기관, 판사, 변호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무슨 약관, 그 다음에 무슨 뭐 코인회사, 뭐 거래소, 조그만 글씨로 수도 없이 막 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문제되면 당신 사인했잖아. 그렇게 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아는 놈이 모르는 놈. 그렇게 해서 돈 뜯어가는 거예요. IT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먹이사슬이 이게 먹이사슬인지도 몰라. 사람들이. 이게 법조계, 의료계, 금융계, 정치계, 언론계, 자기네들끼리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굉장한 먹이사슬을 갖고 우리 거를 쪽쪽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없애야 되느냐? 없애면 안 돼요. 필요해요. 그러면 뭐냐? 거기에 그 불을 더 키우지는 않는, 저거 불이다 그러면서 세상에 불은 필요하잖아요. 자기도 타 죽지 않고 불이 더 커지지 않고. 그러면 언제부터 자기네 집에 불이 나느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물건 파는 사람이 술집 같으면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먹이사슬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겠다 싶을 때 딱 먹이사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유튜브 영상 안 만드는데 그게 돈 번다고 생각하면은요, 돈 벌라고 하잖아요, 유튜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 나 때문에 돈 벌잖아. 내가 구독자니까. 그 사람들 먹이사슬에 걸려드는 거고, 만드는 사람도 또 좋은 거를 만들어서 자기 먹이사슬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집에 불은 나요. 그렇잖아요. 자기 성질 죽이고 해야 되니까. 그게 언제부터 생기느냐? 보통 돌 지난 다음부터 생겨요. 돌 지난 다음부터. 돌 전에까지는 애는 배고프면 울고 피곤해도 울고 그러면 자기가 울면 와서 다 누가 해줘. 근데 어느 정도 딱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그러면 엄마한테 인정받아야지 음식을 먹으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사성제, 12연기, 바냐바라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불탄 집을 불이 필요하잖아요. 밥 짓는 데도 필요하고 뭐 하는 데도 불은 다 필요하다고 이걸 잘 건너뛰는 법을 가르쳐 준 거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의 이것만 갖고 얘기해도 정말 1년 내내 할 수도 있고 평생 할 수도 있죠. 사람들은 동물들만 먹이사슬이 있다고 배워. 학교 들어가는 자체가 먹이사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는 자체가.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법화경의 불난집에 부처님이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미리 한 개송을 하게 되면 이거 읽다 보면 어떨 땐 짜증나시는데 먹이사슬의 예가 그 가운데 519 오밀조밀 살고 있네 소리개와 올빼미와 독수리와 소리개, 올빼미, 독수리, 부엉이, 까마귀, 까치, 산비둘기, 집비둘기, 녹사뱀, 살모사, 전갈, 진해, 배짱이, 그리마, 도마뱀, 쪽제비, 살쾡이, 생쥐들, 나쁜 벌레, 똥, 오줌, 말똥구리 벌레들, 여우, 이리, 야간이들, 배고픈 개들, 도깨비, 귀신, 야차, 사람 고기 먹는 것들, 사악하고 나쁜 벌레, 성질 나쁜 짐승, 구반다의 귀신들 로 비유한 정신을 잡아먹는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이에요.
정신을 잡아먹는 건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 게임 그러니까 서로 회피할 수가 없고 투표에서 한 자리만 되거나 싸움에서 누가 이기거나.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더 좋아해요. 이겼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전부 먹이 사슬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이런 데 살면서 이게 자기네 집에 불난지도 몰라.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직접 아이들을 구하지 않고 방편을 쓰시는 거지? 3개월택 심한 고난 구원하소서. 구원 안 한다니까요. 법화경에 부처님이 구원 안 하신다고 나오시잖아요. 자, 보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유튜브에. 1000번의 후회 한 번의 깨달음. 뭐 이것도 보진 않았어요. 윤회와 환생. 결코 우리는 윤회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냥 너도 뭐 그렇게 되면 뭐 소된다. 그거는 이제 마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거지. 영혼은 영혼 나름대로 지구에서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 영혼들. 저 이거 세 개 다 보진 않았지만 그냥 제목만 보고 했어요. 우리 각자의 영혼은 내가 남자 몸을 선택하고 여자 몸을 선택하고 뭐 흙수저를 선택했건 금수저를 선택했건 부자를 선택했건 가난한 나를 선택했건 일단은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올 때 영혼이 체험하고자 했던, 그 영혼이 필요로 했던, 공부하고 체험하고 싶어 했던 그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불집에서 구해주시면 안 되잖아. 불난 집에 들어와서 영혼의 세상은 인간의 세상보다는 편안하다고요. 근데 영혼의 세상에서 이런 사바 세상으로 왔을 때는 불난 집에 들어온 거야. 그런데 불난 집에 들어와서 이걸 체험을 하려고 왔는데 부처님이 야, 하지 마, 하지 마 이러면서 그 체험을 뺏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방편을 쓰시는 거예요. 야, 똑같은 체험 1000번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장난감이 불 속에서 장난감 갖고 놀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어떻게 꺼내요? 더 좋은 장난감이 있다? 이러면서 꺼내시는 거죠. 우리의 관심을 밖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는 전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계속 불난집에서 똑같은 장난감을 갖고 있으면서 삼계와택 심한 고난 구원하소서 허공계와 충생계가 다하도록 아이고 여보시오 이러면서 그냥 부처님이 한 대 때리고 옆에 있던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이 발로 걷어찬다. 제가 그렇게 하도 많이 맞아서 아픈 것 같아요. 허리도 아픈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법화경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사람들은 이게 뭐가 잘못했구나. 사람들은 사람들은 언제 집에 불이 나고, 본격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몰리느냐. 감당할 수 정도로 이게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직업, CEO, 회사 사장들이죠. CEO, 약사, 전문 간호사, 뭐 이렇게 돈 많이 버니까 이런 거 뭐 보조의사, 내과 의사, 엔지니어, 경영 컨설턴트, 뭐 람보르기니, 포르쉐, 50평짜리 아파트, 비즈니스 클래스,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좋아요. 구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야. 굿, 좋은 거야, 그거. 그리고 뭐 직업도 뭐 교사, 뭐 연금 받으니까 과학자, 공무원, 교수, 의사 이게 다 나중에 이제 뭐 공무원 연금, 뭐 교수 연금, 뭐 사학 연금, 다 수입 이렇게 다 돈과 관련된 거. 그런데 이런 거는 하나의 영혼이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에요, 옷, 교복처럼. 자기 직업은, 돈은.
차는, 집은. 우리 육신은 하나의 옷인데 영혼이 몸을 만들어 세상에 나온 이유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구하러 다니면서 처음에 왜 무엇을 구하러 왔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집에 불이 확 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나이가 40살이에요. 30살부터 서서히 나는데 40살부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요. 부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딱 구하고 나면 원각산 중생일수하여 개화 천지 미분전이로구나. 비청 비백 역비흑인데 부재 춘풍 부재천이라. 이것이 뭔 소리다냐?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사바세계라는 산에 중생들이 다 나무인데 저 나무도 형태 넘어 내용을 보니까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이전부터 있던 나무였네. 생명의 나무였다라는 소리겠죠. 그 생명의 나무는 파랗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검맣지도 않다. 그런데 춘풍이 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구나. 따다다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러 오는 거죠. 알고 나면 이렇게 쉬운데 제가 정말 정말 이제는 제가 그동안 찾던 거는 뭐 수준이 낮으니까 뭐 돈이거나 뭐 건강이거나 뭐 아프리카고 돈이 얼마이건 제가 구하던 거는 수준이 낮은 것이었으니까 이제 그걸 구하는 방법은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 공식을 알게 됐다. 이 공식을 내가 정말 이건 그냥 다 되는 거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무식할 때 세웠던 꿈이니까 필요하면 하는 거고, 그거는 판단은 새로 찾게 된 내가 판단하는 거고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자기가 자기를 찾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기도문인데 그런 것도 나중에 어디서 가르쳐 드릴 수 있나? 17품에 가면 분별 공덕품에 가면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법화경입니다. 이게 법화경 3품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3품 읽으면서 구리다, 구반다, 뜯어먹고 그게 다 이게 부처님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신을 잡아먹는 것의 그 먹이사슬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비유와 방편으로 설하신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오늘 원문은 못하고 가겠네. 그런데 그래도 이거 말씀은 드려야죠. 법화삼부경 후원금 내주신 분 김대환님, 지난번 공부할 때도 동안고 때도 해주시던 권영삼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송하용님, 송재용님, 그리고 유주무주 고혼 영가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마 송하용, 송재용님 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대환님, 일체 인연 조상님, 권영삼님 일체 인연 조상님, 송하용, 송재용님 일체 인연 조상님들 다 지금 부처님 열애 수량품 공부해 보면 아시지만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영상 만들면서 저 앞에 명단에 있는 분, 하한글 입장하신 분들, 저분들의 지금 불성에다가 제가 법문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법화경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비유품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자기 마음 다 풀난 거 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